자, 오늘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3페이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먼저 1절과 2절의 그 배경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이제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소문이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였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도 헤롯이죠. 그 헤롯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이 똑같은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7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헤롯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어린아이 죽였던 그 헤롯, 그 헤롯만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다른 헤롯이 등장할 때 혼동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다든지 뭐 헤롯 2세, 3세, 4세 뭐 이랬으면은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혼동되기가 쉽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그 첫 번째 헤롯, 그 첫 번째 헤롯을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분봉왕이란 것은 왕보다는 좀 작은 개념이죠. 그 영토를 분할받아서 통치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불렀는데 헤롯의 그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헤롯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 분봉왕 헤롯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자기 이복 동생이 있어요. 그 이복 동생의 이름이 빌립인데 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뺏어옵니다. 그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뺏어서 자기하고 결혼을 하게 해요. 물론 헤로디아도 잘못이 있었죠. 헤로디아가 끝까지 거부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겠지만 하여튼 이 여인도, 헤로디아라는 여인도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다는 이 분봉왕 헤롯이 더 세력이 크니까 아마 그것을 이용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아무도 지적하고 있지 못할 때 세례 요한이 이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 헤롯과 빌립의 관계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런 결혼을 한다는 것이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헤롯에게는 늘 세례 요한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워낙 인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보다 양이 더 많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당시에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아주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구분짓는 그 구분점이 있죠. 여러분, 그 구분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예수님의 탄생을 구분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사람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성경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시대를 끝낸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 전체를 끝내고,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였냐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친척지간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척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임신을 했을 때 마리아가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라날 동안에는 절대로 이렇게 만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왕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세례 요한이 한 시대를 마감했던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한 시대를 마감지었던 인물이다. 근데 그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해 보여요. 너무 허망해요. 이거 무슨 춤을 추다가 그 춤을 잘 추니까 야, 내가 너에게 상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딸의 이름이 살로메죠. 여기에는 살로메라고 적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살로메라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살로메가 자기 엄마 헤로디아한테 쪼로로 달려가서 뭐 선물을 준다는데 뭘 구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이전까지는요, 세례 요한이 이 자리에서 죽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 헤로디아가 평소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을 요청을 하고, 또 헤롯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다 말한 것이기 때문에 야, 그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참 허망한 그런 죽음을 당했다. 자, 세례 요한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한과 예수님은 둘 다 죽음으로 생애를 마감을 하시죠. 그렇지만 그 죽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이고 참 초라해 보이고 왜 저렇게 죽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죽음이 정말 큰 역사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이제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이렇게 분변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가? 그 헤롯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음을 무릅쓴 그런 일이죠. 왜 그랬을까? 근데 사실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 플러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한은 망했어요. 그리고 헤롯은 계속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과연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판단과 같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 우리는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쉬워요. 누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재산이 많거나 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옳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불꽃과 같으신 눈으로 보실 때에는 결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헛된 것인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이다. 지금 세례 요한과 분봉왕 헤롯을 비교했을 때 분봉왕 헤롯이 그래도 잘 살았지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또 한 사람도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놓고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오늘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